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문화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 사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충만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충만, 경제적 충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친 하나의 문화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다스리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지금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1장과 9장 사이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선악의 구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악마적 욕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열거됩니다. 지난주에 그 도시의 탄생과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문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길 원했는데 결국 그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죄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찬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와 이 예배를 받았던 이 아벨을 질투하고 그리고 자신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분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리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 죽인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결국 분노해서 죽인 가인의 자손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되어 나갑니다. 이 문명이 발전되어 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노아의 시절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극에 달하고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나가셨지만 그 계보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노아의 한 가정,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자손들에게 동화되고 그 문명에 편승하게 되고 결국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명과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이 지상에 이제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다시 일깨우기는 바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명을 하나님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또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들려진 그 문명은 어떠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문명, 기술, 과학, 기술, 예술, 문화 여러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9장 1절부터 7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은 거의 쌍둥이처럼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점이 나오는데요.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첨가된 내용, 조금 다른 보완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통치하다. 여기에서 이 생물을 28절에서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다스리라는 거에서 이 보면 어떻게 되죠? 2절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다스리라 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것이에요. 음식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육식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 고기의 육식의 처음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보면서 과연 타락 이전의 명령과 타락 이후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진 이 문명이 결과로 멸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어떤 인종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문명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문화 명령은요. 어디서부터 나왔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들과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생식에 있어서 먹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에 있어서 거의 차이점이 없죠. 그리고 또 외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사한 동물 그 종들이 있습니다. 침팬지나 그리고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유전자가 99% 이상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골격 구조 그리고 유전자적 유사성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사람들은 진화 과학을 발전시키고 진화론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인류 기원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사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유전자적 구성과 우리가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구별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아주 특징, 인간다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부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들 모든 이 인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그리고 생물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창조성, 하나님의 온유하심, 사랑, 그리고 이 진리를 추구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데 이 고유한 성품을 인간이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바른 어떤 내용입니다. 왜 그냥 우리에게만 창조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특성. 이것이 바로 일반 진화과학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침팬지와 그리고 모든 종들과 그리고 이것들 다른 특별한 점은 인간은 창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죠. 응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침팬지도 응용력이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도 응용력이 있습니다. 돌고래도 응용력이 있어요. 응용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창조적 능력인 거죠. 이 창조적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우리가 본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이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작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론적 하나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타이트하고 얼마나 이것을 분리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의 존재인 것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이 존재적 그리고 관계적 존재인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도 관계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하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셋째로 인간이 지닌 통치라는 고유한 특성과 능력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스리라라는 거잖아요. 룰링하라는 겁니다. 이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 통치한다는 것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던 모세, 이 창세기를 쓴 이 모세가 그리고 그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형상, 그 당시에 그 형상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었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바로 출애굽 시기겠죠. 이 출애굽 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형상이라는 말은요, 신의 현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의 현현이 뭐죠? 신이 어떤 존재 가운데 나타나거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시내산은 활활 불이 탈듯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거기서 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모두 다 내놓고 송아지상 하나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상을 만들고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금 송아지의 형상, 이 송아지의 형상이 뭐죠? 당시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송아지 신, 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신이 현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처럼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현현해서 그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들이 고대 근동과 이집트 종교 문화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파괴되었죠. 둘째로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신의 형상으로 믿었던 것 외에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형상이 신의 현현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집트 왕의 파라오였어요.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혹은 태양신 자체, 신 자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신이 그곳에 현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파라오라는 거죠. 이들에게 신의 형상이란 뭐죠? 그냥 대중적인 인간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왕인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였어요. 세 번째로 이집트와 달리 이집트 근동에 있었던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근동지역, 이 근동지역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을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을 전부 다 근동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동지역에서는요, 왕을 신으로 추앙하거나 그리고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로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하면 그 왕은 그 기도를 신에게 전달해주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존재,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신이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만 신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이 직접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죠. 이들에게 신의 형상이란 중보자, 대리자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국에 소속된 나라들의 경계마다 이 왕의 모습이 새겨진 흉상을 보내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 형상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속국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로 이어져서 로마가 동전을 주저하면서 어떻게 됐죠? 거기에 시저의 그리고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게 되죠. 이 세 문화적인 형상에 대한 특징을 종합해 본다면, 이걸 종합해 본다면 당시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신과 인간사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 그리고 혹은 신의 현현, 신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어떤 형상 모습,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어떤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는 꼭 신의 속성이나 모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그 형상이란 것은 신의 숙주에 불과합니다. 요즘 숙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숙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숙주라는 말이 굉장히 다들 대중적인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주로 왕의 모습으로 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의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나 어떤 제왕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일반 평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후기로 나오면은 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면 신이 평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여튼 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방점이 있는 거죠? 통치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굳이 형상이란 단어를 거기에다가 취하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강한 창조자로서의 권력과 그 능력을, 힘을 누구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단순히 왕에게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왕이란 인간에게만 부여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고 모든 인간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의 권력을, 통치의 힘을, 통치의 권리를 가지고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인 주권 사상이 나와요. 근대적인 만인 주권 사상이라는 게 이 시민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정치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고 플라톤도 정치에 대한 책을 썼지만은 그리스 철학 어느 곳에서도 만인 주권 그리고 시민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민의 개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주권자로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처럼 세상에 사는 그때에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죽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서 그걸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자신이 주권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교회에서는요, 영성의 최고의 경지, 우리 기독교의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영성의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으로 변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존재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처럼 책임감 있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19세기 신앙의 부흥기, 미국의 신앙의 부흥기에 그 경건한 신앙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은 이 우리에 있어서 고전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고전으로 읽혀지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모든 행동에 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 이 권유를,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권유를 제가 접했을 때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난 예수님이 아닌데, 이 질문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시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의 가진 것들을 그들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데. 그러나 제가 나중에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창세기 1장 바로 그 21절과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9장 본문을 제가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뜻을 이해했을 때, 이 질문은 바로 지금 내가 이곳에서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이 질문이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매일 삶 가운데서 질문을 던져야 한 그러한 질문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광교사교회 청년 여러분들에도 감히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자기에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결코 불경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동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아 시절은 이 질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 시절,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 시절에는요, 이 질문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은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그 강력한 확신 가운데 기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도 나중에 다 동화되어 버리고 결국 남은 건 어떻게 됐죠?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구나 왕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모두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모두 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 다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처럼 책임감 있게 세상을 사랑하고 경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닌 절대자의 권력과 힘을 탐하고 이것을 사용하려 하지만 이를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을 남기시고 모든 세계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모두 다 자신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세계, 이것이 노아가 살았던 세계입니다. 이것이 가인 이후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지구의 인간의 삶이 바로 신들의 삶,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1장 26절 이하의 명령과 9장의 명령은 거의 유사하지만 몇 가지 내용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통치하다라는 말이 손에 붙였음이라고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이 육식에 대한 허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 홍수 이후에 통치하란 적극적인 명령, 이 통치하란 적극적인 명령이 뭘로 바뀌었죠?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명령이 바뀐 것은요, 바뀐 것이 그 적극적인 명령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가 거기에 더 부연 설명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하라는 것이 통치가 이제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통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부연 설명해 줘요. 이것이 뭐냐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확인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진 통치 권위는요, 스스로 만들거나 준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래 동사는 니타예요. 이 니타는요, hand on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붙여졌다. 손에 주어졌다. 너희 손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통치라는 것을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통치하고 자신의 힘이고 이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은 다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너 알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문화 명령은 뭐다? 수동형이다. 이건 주어진 거야. 네 게 아니야. 주어진 거야. 다스림은 주어진 거지 네 스스로 만들어낸 거나 창조해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통치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 위임된 것, 타락 이후에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인간이 멸망한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됨의 핵심, 하나님 형상의 증거인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신의 시대였어요. 문명은 찬란했지만 이것이 위임되고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고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대리, 수동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수동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간에게서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에 이르러서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봤을 때는 노아 이홍수 이후에만 육식이 허용됐고 그 전에는 다 채식이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채식이었고 홍수 이후에 육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채식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기독교인 비건이죠.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기독교적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 명시적인 허용이 나오는 그 9장에 이 명시적인 허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전에 육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전에 7장 2절에서 방주 안에 정결한 동물들을 어떻게 몇 쌍씩 넣어요? 7쌍씩 드리며 부정한 것은 2쌍씩 넣었다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것은요, 모세 시절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정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쌍씩 정결한 동물은 당시에도 육식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정결이라는 말은 먹어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의 육식은 제한이 없는 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모두 다 신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 같은 권력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다 오염시키고 먹어치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절. 그때 육식이 없었을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때는요, 약육강식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3장에 한번 볼까요? 아니, 3절에 한번 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있어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다는 겁니까? 고기를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조리도 하지도 않고 막 급하게 막 탐욕을 부리면서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핏째 먹었다. 여러분 같이 고기를 먹을 때 다 익지도 않은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 막 먹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죠. 다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자기 혼자서 다 굽지도 않는 피가 절절 흐르는 걸 먹는 이 삼겹살마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너 혼자 다 먹어라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단순히 이게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아니면 뭐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해요. 이 명령은 당시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입니다. 탐욕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해 힘없는 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잔인하게 취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육식을 탐하고 아주 강력히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폭력성을 지니게 됩니다. 실제입니다. 결국 이 폭력성, 이 탐욕, 탐식 이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그리고 어떤 이 분노를 강하게 만들고 이 분노는 결국 어떻게 되죠?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까지 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처럼 통치하라는 명령은요 결국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조절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주권자인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생명 자체, 누군가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탐욕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에게 먹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내 거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윤리적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뭐가 있죠? 수동성이라는 게 있죠. 존재적 어떤 나의 인간의 존재가 누구인지는 나는 수동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대리 통치자로 뒤에서는 뭐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쪽으로 너희의 삶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신처럼 추앙받고 있습니까? 인간은 생명을 조절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자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겸손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교만하고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하고 끊어야 됩니다. 겸손한 인간의 모습,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어지고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광교산업계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삶의 진지한 태도로서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어떤 직업과 나의 모든 것들은 소명은 주어진 것이다. 맡겨진 것이다. 이 수동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 윤리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 성경적인 윤리를 고민하고 생명을 탐하고 소유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존재적으로는 수동적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하는 청직이라는 수동성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주신 어떤 것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윤리적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 광교 산울교회 청년들은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민 없는 삶이 결국 세상에 동화된 셋의 후예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였던, 새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였던 셋의 후손들.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노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것이 노아 홍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이 죽일 놈들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골레부터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들을 죽이려고 하셔서 멸망하신 거야, 멸망하시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인의 후예를 제외하고 셋의 후예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던 그 수많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계보를 만들었지만 그들도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이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에 나온 배경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노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는 겁니다. 우리도 위의 두 요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수동성, 하나님의 마음과 윤리를 찾는 이 적극성, 이 수동적 적극성을 찾고 유지하지 않는 한 우리도 노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 셋의 후예들, 하나님이 애타게 그리워하셨던 그 셋의 후예들과 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세계 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의 존재의 수동성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에 바른 윤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가인의 문화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편승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꽃피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문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꽃피우고자 했던 그 문화를 결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맥없이 이렇게 주저앉고 맥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 방구석에 차 앉아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모든 신문들과 매스컴과 모든 것들이 다 떠들면서 지금의 청년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나는 불쌍한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불쌍한 겁니다. 남들이 규정하는 그 불쌍함 가운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수동성과 적극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왕처럼 왕으로 세우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Be strong.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